자, 자꾸 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갑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오늘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 소개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얘기했습니다. 왜 행복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남, 행복이 없는 인간, 현주소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화는 잠시이고 임시일 뿐입니다.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이고 결국은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구원은 뭐냐?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구원은 뭐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죽어버린 인간은 죄를 못 이깁니다. 지옥 운명을 못 이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 없이 그냥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스포일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죠.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능력은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무 없다, 소 뭐가 없다, 바소라고 해요. 부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재 안 계신다라는 말 존재.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걸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소불능, 이건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내가 된 자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간 더 한국어 성경에서 풀어서 써가지고 나는 스스로 내가 된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됐습니까 했을 때 혹시 아멘이라고 했다면 그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떡밥을 던져놓고 이 말을 못 들었다,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했지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좀 사악하게 여러분을 시험할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필 오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낚시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합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믿고 나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이해를 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믿어지잖아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틀을 절대로 깨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시간이라는 질서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안 매입니다. 왜냐?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세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내가 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육을 가졌습니다.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관념 속에 있으니까요.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날이 죽음입니다. 영이 육신을 떠나면은 그게 죽는 거죠. 그날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영이 육체를 떠나면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즉각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구원을 선택할 기회가 있냐?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죽고 나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사람은 육이다. 공통 이제 교집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안에서 하는 거고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니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답이 없죠. 그래서 칼빈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가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존재, 가망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답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인 인간 사이에 접점이라는 게 불가능한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참으로 사람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즉 사람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나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예요. 닭이 새끼를 낳으면 닭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예요. 약간 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개가 아들을 낳아도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개는 개를 낳습니다. 소는 소를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성자,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만난 바로서, 우리가 본 바로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는 만났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왜 이런 이야기를 직접 썼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굳이 그렇게 감각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단들이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특 뭐냐?
육신은 전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전부 나쁜 거야. 그러므로 예수는 육신을 입은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육신은 전부 더럽고 추한 거고 악한 건데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면 사람이 되실 수가 없지. 사람이면 더러운 거니까, 사람은 죄인이니까 사람일 수가 없어. 그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건 유령이야, 착각이야, 이렇게 한 거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나이 되게 많았는데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쓴 게 요한 일서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거든. 내가 우리 주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잡아보고, 사우나는 안 가셨지. 내가 다 해봤어 하는 그 소리예요. 내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내가 주님 손 만졌다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얘기를 하면 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채찍질해도 응, 안 아파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리 못 박아도 안 나와, 소용없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야.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다시 찾아오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먹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도 그와 함께 먹겠다. 그래서 우리말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가족을 식구. 그래서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는 것을 보고 식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권세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떠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어떻게 마귀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계속 앉아 있습니까? 알받기 못합니다. 도망가야지, 떠나가야지, 추방당해야지, 쫓겨나야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어둠 속에 불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둠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는 도망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유효기간 언제 얼마나 같이 계십니까? 어느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같이 계십니까? 기간 한정 체험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권세는 어때요? 그놈도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해 안 되는 말 있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 전도할 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받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 네가 잘 영접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데 그럼 일단 나하고 다락방부터 시작해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편지를 그 친구하고 1대1로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만남 하고 두 번째 만남 하고 세 번째 만남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딱 오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래? 하니까 그렇게 할게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그냥 계속 말씀 전달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 계속 영접하는 일들 일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제부터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죠.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하거든요. 한자로는 속에 산다, 거주하다, 주택할 때 그 주자잖아요. 내 속에 사신단 말이에요. 성령 내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성화되는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할 성될 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자꾸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점점 여러분에게 영향을 더 많이 끼쳐 나가시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자꾸 이끌어 나가시고 나를 자꾸 지배해 나가시니까 점점 내가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한 나의 삶이 점점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답게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점점 나를 지배하시고 점점 나를 이끄시고 점점 나를 장악하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한 만큼 성화된다 그러면 내가 영광받죠.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할 거 아니에요. 거들먹거릴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끌어서 세계 살리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영광, 찬송, 높임, 존귀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담도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 하기 전에 신앙생활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종교생활 해야 됐거든요. 내가 열심히 주님 모방해야 되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주님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래서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자. 여러분 이런 말 잘 안 들어봤잖아. 밖에서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자꾸 육신적인 것, 더러운 것, 죄에 속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체면상 내가 주님 닮아 가야 되니까 억지로 내가 안 하고 금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막 애써서 안 보고 자꾸 이제 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안 맞는 거지. 내 속에서 모순이 벌어지는 거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 달라. 이러니까 힘들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내가 그게 아닌 줄 알거든. 알고 보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쫓아가고 우리 주님이 그거 보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인생, 내 문제가, 내 삶에 대한 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었는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한 지 30년 되어갑니다. 1995년에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뭐 시작은 안 했고 거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시작은 안 했어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딱 30주년입니다. 내년이 31년 되는 거지. 한 번도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냐? 저는 이 복음을 알게 됐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누리게 됐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칼. 어떤 칼이냐? 수술하는 칼. 어떤 수술하는 칼이냐? 어떤 불신앙의 암세포도 어떤 재앙도 잘라낼 수 있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칼. 그 칼로 내 영혼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 솟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죄를 자꾸 우리는 짓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모습대로 내가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신학, 개혁주의, 조직신학, 정통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성화는 언제 완성되냐? 죽는 때 완성됩니다.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연약함이 계속 노출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뵐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추하구나. 거기에서 낙심하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그것을 누려라. 합한 것을 보고 해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락방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은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죄 맞고 짓고 살아라 상관없다 뭐 이런 뭐 언제 했습니까? 죄하고 싸워야지. 근데 넘어지잖아요.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는 나의 과거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나의 오늘의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는 완전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모자라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단단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회개해라. 죄를 자꾸 품고 있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그거 감추고 있지 말고 회개해라.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의 죄의 인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죄와 영적 싸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끝까지 응답이 반드시 올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도하는 것인지 보시기 위해서 밀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시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랩넌트 때 고등학생 때 우리 수련회 때 합숙훈련 때 하나님 제게 생애 최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최고의 응답을 오늘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은혜 받아야 저는 내려가서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학기 응답받고 전도운동 할 만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동삼동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러면서 배째십시오 하면서 막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다 접수를 그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저한테 있잖아요. 그때 훈련받고 그때 인도받고 그때 응답받았던 거 30년 지났는데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그 말씀이 성취돼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30년 아직 안 살았으니까 30년 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10년 전 기억나요? 10년 전에 받았던 메시지 기억나요? 보통 일이 아니랄까? 30년 전에 받았던 메시지가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고 그게 지금도 성취된다는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놓친 사탄은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계속 방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방탕한 거 가지 마세요. 뭐하러 갑니까 그거.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청년 현장 전도하려고 그때 술집 많이 갔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데 일부러 술집 현장 찾아갔다니 청년들 살려야 되니까. 이 방황하는 인간들 형들 다 살려야 되니까 일단 술 같이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금동에 있는 술집들 다 다녔다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래서 막 완전 술거리 거기가 지금 올스타마트에 있는 방역 앞에 한 골목 들어와서 스타벅스 뒷골목 거기 있잖아. 거기가 전부 다 술집이었어 옛날에. 센트레빌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그 아파트 있는데도 완전 다 술집. 술꾼들이 얼마나 많지. 여기에 다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취객들이 그 구석구석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막 소주잔에 물잔 채워가지고 막 하면서 막 같이 진짜 다 따라다녔다니까. 그러면서 막 속으로 흑암 꺾고 막 이것들이 막 하면서
애들이 그래 그렇게 붙으니까 마음문을 다 열더라고. 그래서 막 형 살려줘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막 자기들도 안 마시고 싶은데 선배들이 불러내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뭐 매일 술 먹으니까 죽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자 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막 이랬다.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술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마실 필요가 있나? 없어. 술 안 마시면 안 친해지냐?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물 마시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뭐 미워하고 싫어하냐?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응답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술 끊고 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교회로 말씀운동 시스템으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시간 많나? 뭐 내가 잠을 안 자는 사람인가? 나 밤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가도 돼.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술집들이 굉장히 없어졌어.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방탕한 건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안 맞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하면 우리가 뭐 방탕하고 술 먹고 뭐 타락하고 이러면 지옥 가냐?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우리가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안 그렇거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됐다 술 요시 뭐 이러면서 막 가니 아니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할 게 세계복음 하는데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낭비하겠어요? 세계 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적인 상태를 살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거든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무슨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 세 가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를 넘어서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 내가 하는 전도 운동하는 메시지를 보증하셔야만 되는 입장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넘치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말이 안 되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죠. 나한테 왜 증거가 없냐? 전도하고 내가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는 왜 안 일어나냐? 내가 성령 충만 안 받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내게 왜 안 오느냐? 흑암과 영적 싸움 안 하고 방탕한데 돌아다니고 영적 상태 관리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죄하고 싸우고 정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점점 내가 변화되고 전도 문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어때요? 불신자 상태에서 죽어가던 인생이 이렇게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데까지 왔어요? 하나님 떠났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길이시구나, 그 진리시구나, 그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불안한 사람, 그 불안을 가지고 틈타는 흑암의 권세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꽉 차게 되는 거죠. 언제? 말씀 선포될 때. 그래서 불안한 사람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힘을 우리한테 공급하거든요.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마다 무시로 그때그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두렵고 불안한 사람 이거 아주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불안했거든요. 제가 두려움이 너무 심했거든요. 전 진짜 불안하고 두려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내 속에 생기가 차오르기 시작해. 불안할 때마다 기도로 바꾸니까 그럼 상관없네. 불안해도 괜찮네. 기도 더 많이 하니까 좋네. 어느 순간 불안이 딱 떠나가더라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 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 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은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뭐의 증인이냐?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매주 여러분에게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 응답의 증거가 자꾸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증인이 되고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어서 간다? 그러면 이게 자꾸 뭐가 보이냐면 흐름으로 누적되어서 오게 될 겁니다. 그 흐름을 타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날 이 흐름만 따라갔을 뿐인데 237 5천 종족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 경우도 많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복음이 확정되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고 기도 응답받은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오직 예수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동부 대학전도학교 소속된 모든 렘넌트와 현장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덮인 현장 건져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재앙을 막을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종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살아나며 한국 400세계 2만 대학이 살아나며 전 세계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살아난 역사가 렘넌트의 오늘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생명, 오직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